마치 전쟁과도 같은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무덥습니다. 여러 삶의 처소에서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죠. 앞으로도 한동안 더 더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무더운 날씨, 곤고한 우리의 육신, 그리고 요즘에 감기가 또 많이 유행하고 또 휴가 겹치고요, 몸 아프신 분들 계시고 이런 거 다 뚫고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또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여러분이 좀 살만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어제 저녁에 공연장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본의 아니게 문화생활을 좀 하게 돼 있는데요. 그 공연장에서 이제 공연 마치고 주차장에서 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대중가수 공연이었는데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차에서 이제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런 거는 좀 열정적인 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연예인들 따라다니는 그런 분들을 이제 실물로 본 건 처음이에요. 예. 갑자기 웬 무리의 그 여자 청년들이 막 나타나더니, 제가 이제 승합차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제 차를 막 둘러싸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머라니? 그래서 아니, 제 차가 벤처럼 보여서 그런 건 아니고 제 차 뒤에 숨는 거예요. 자꾸 보니까 또 가드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막 와가지고 저리 가라고 막 그러고, 제 차를 사이에 두고 공방이 벌어졌어요. 저는 처음에는 왜 세차도 안 했는데 차에 달라붙어 갖고 저러고 있나 그러고 있는데, 보니까 이제 연예인이 나오면 가서 그 선물 주고 사인 같은 거 받고 그러려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딱해. 이 가라 그러면 그 멀쩡한 사람들이 저쪽으로 도망가 가지고 이렇게 숨어 있다가 또 와가지고 내 차 뒤에 이러고 있다가, 아니 그게 뭐라고 막 그러시더니 조금 있으니까 저쪽에서 아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 하고 저쪽으로 다 몰려가시는데 가방도 다 패대기 치고 갔어요. 보니까 그 가방 이렇게 삐죽 나온 거 보니까 돗자리 같은 거, 장시간 대기해야 되면 또 돗자리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그리고 막 대접도 못 받는데 막 가라 그러는데 그렇게 몰려다니시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끝났나 보다. 그리고 저도 이제 볼일 보고 나오는데 주차장 밖에 이제 1층에 다들 모였어. 또 그 패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사진 교환하고 평가회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좀 무섭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딱하기도 하고, 20대 초중반 정도 돼 보이고 더 나이 든 사람도 있어 보이는데 대부분 이제 자매님들이더라고요. 우리 여성분들이시고, 그런데 잘 꾸미시지도 않고 잘 가꾸시지도 않고, 물론 이제 막 뛰어다녀야 되니까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그 연예인을 한번 보고 눈 마주쳐 보겠다고 그 푸대접을 받아가면서도 더운 여름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걸 보면서 참 묘한 그 마음을 느꼈지. 실제로 처음 보니까 목회자로서는 되게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저렇게 대접받고 다니는 걸 부모님들이 아시면 속상할 텐데 라는 부모 입장에서부터 목사 입장에서 보면 왜 저런 것들을 따라다니고, 물론 그렇죠, 열정이 있다는 건 저도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런 열정을 주님을 섬기는 일에 쏟고 저 젊음을 그런 데 쏟으면 사랑받고 인정받고 더 귀한 대접을 받을 텐데, 왜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좀 유명하다는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은 알아주지도 않을 텐데 왜 저런 일에 저렇게 에너지를 쓰는 걸까 하면서 아주 묘한 그 감정을 느끼게 됐어요. 제가 아직 그 팬들의 팬심을 잘 몰라서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또 악플 세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유명인이 아니기 때문에 악플 달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근데 뭐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우리 젊은이들의 그런 모습 단면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사실 되게 조금 생경스럽기도 했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여러분은 주님의 사생팬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다 아시고 다 만나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이 안 찾아가도 아니 못 찾아가도 다 찾아와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좋은 선택 하신 거라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워낙 유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짧게 읽었습니다만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려면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통과를 하지 않죠. 유대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쪽에서 예수님이 원래 활동하셨던 지역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면 중간을 딱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가. 그렇기 때문에 거길 통과해서 가면 되는데 유대 사람들은 거기 안 지나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말을 섞지 않는다는 게 불문율이에요. 유대인들의 그 왕따가 진짜 전 국가적인 왕따죠. 그 정도 되면 사마리아 사람하고 말 섞는 게 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 취급을 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다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직접 통과해서 유대로 가신다는 결정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되게 충격적인 결정이었고 사마리아를 안 거치고 가려면 돌아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돌아서 가려면 산길로 가야 되고 최소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 굳이 그걸 돌아다녔다고요, 사람들이. 그 전에 그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마리아 유대인 하나가 그 지나가다가 산길에서 강도 만난 그 선한 사마리아인 뭐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마리아 거기 안 지나가겠다고 굳이 먼 길 돌아가다 강도 만난 유대인을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니는 것이 보편적이었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뚫고 지나가셨어요. 그럼 사마리아라는 곳이 왜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경멸의 대상이 되었느냐? 뭐 대충 아시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12부족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시면서 12부족을 통일시켜 가지고서 다윗이 잘 다스렸는데 솔로몬 때 이제 아들로 이어받았죠. 솔로몬이 정치를 잘하면 좋았는데 솔로몬이 현명한 사람이긴 했지만 그렇게 신앙적이지는 못해서 솔로몬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주변의 나라들과 결혼을 했단 말입니다. 정략 결혼이죠. 그게 서로 불가침 조약을 결혼으로 맺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 여자들을 데려오면서 그런 조건으로 결혼했기 때문에 이 여자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가져오는 것을 엄금하지를 않았어요. 엄격히 금지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데려와 가지고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 전시장이 됐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몇 번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아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벌로 나라를 이제 쪼개버리셨죠. 그 나라를 둘로 나눴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뉘어졌죠. 남유다는 유다 지파 그리고 막내 베냐민 지파하고 이제 12지파에 포함되지 않은 레위 지파 요 세 지파가 남쪽 유다를 이제 결성한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만든 겁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한 개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리적으로 남유다가 성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북쪽 사람들도 예배는 드려야 돼. 하나님 성비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휴전선을 넘나드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곳에다가 수도를 만들고, 북쪽에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수도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거 섬겨라, 이렇게 돼 버린 겁니다. 그것도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그 편리를 위해서 두 곳에다가 우상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 섬겨라. 그러므로 우상 숭배,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해서 큰 죄를 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라고 하는 아주 무지막지한 민족을 통해서 그 나라를 정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아주 완전히 나라가 멸망했고, 이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펼쳐서 아수르 사람들을 대거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를 시키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또 자기네 나라로 막 해가지고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적인 것이 우선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게 우선이었던 가치관이었기 때문에 그냥 되는 대로 동네 사람들 막 또 자기 유리한 대로 결혼하고 해서 이 민족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신앙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해방이 되고 나서도 자기들끼리 모여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은 갖고 있는데 방식은 삐뚤어졌던 거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혼혈이 되기 때문에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유대인들 같은 입장에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죠. 특히 신앙을 저버리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결혼해가지고서 그렇게 혈통을 더럽힌 이런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마치 개, 돼지 취급을 하고 천대하면서 상종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시겠다고 한 겁니다. 예수님은 왜 사마리아를 들어가시려고 했을까? 왜 통과하시려고 했을까? 나 이리 갈 거야. 그거는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그 여자 만나려고요. 여자 만나려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그 사마리아에서 미팅도 이상하다. 그 사마리아에서 우물가에서 그 수가라고 하는 그 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풀어보면 우리 인생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사마리아의 역사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보다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편한 대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섞였어요. 혼혈이 됐어요. 혼혈이 된 걸 물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들의 인생과 운명은 바뀔 여지가 없는 겁니다. 죄로 오염돼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좋아한다고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오염돼 버렸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은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해도 다 헛된 것이었어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제사는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정한 예법대로 드려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제사는 엄청 많이 지냈대요. 원래 이단들이 성경 공부 더 많이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엄청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렸지만 올바른 제사를 드린 것도 아니고 올바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아니고 모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미련은 남아있는 마음속에 그 신앙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죠. 열심히는 해보지만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길도 막혔어요. 그게 우리 인생. 예수님께서 굳이 말리는데도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이유가 안 내려오셔도 되는데 이 세상에 내려오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우리 버림받은 인간으로 보시고 그곳으로 기어이 들어가셔서 그 와중에 또 누굴 만납니까? 사마리아의 국회의원을 만났습니까? 기업가를 만났습니까?
정오 12시 땡볕이어서 아무도 출입을 안 하고 더우니까 이 사람들은 그늘에 너무 더울 때는 다 집안에서 자고 있다잖아요. 사람 없는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와야만 하는 고단한 인생을 사는 한 여자. 야, 지금도 쉽지 않죠. 지금이 뭐야? 남편이 5이 있었는데 5번째 이혼하고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여자가 근데 그것도 자기 남편이 아니래. 그럼 누구 남편인 거예요 도대체? 그런 정말 기가 막힌 운명을 가진 그런 여자. 그런 여자는 또 사마리아의 축소판 아니겠습니까? 사마리아에 살면서 여자의 운명이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여자가 남성 편력이라고 하죠. 막 그런 것 때문에 남자를 바꿔치고 할 만한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어떤 흠결이 있거나 뭐 자식을 못 낳았거나 아니면은 그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신분이나 아니면은 그가 어떤 운명에 사로잡혀서 그의 신분이 결국에는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자를 붙잡아야 할 수밖에는 없는데 그 남자들한테도 계속 버림받고 여자가 남자를 갈아치우는 세상이 아니었다니까요. 남자가 싫으면 이혼 증서 하나 써가지고서 주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정말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이 여자가 굉장히 가혹한 운명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가혹한 운명 속에서 5번째 결혼에 실패하고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이것도 자기 남자가 아니라고 하면 그 여자의 운명을 원점으로 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여자의 삶의 이유가 어쨌든 간에 기가 막힌 팔자죠. 그것도 우리 인생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낮은 곳에서 더 낮은 곳으로 주님께서 찾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인 것이고 사마리아에서 만난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얼만큼 귀히 여기시는지를 보여주셨다. 이것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의 교훈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게 막 숙연해졌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내면 오늘 안 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만나서 이제 간단하게 물 좀 달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어를 봐도 물 한 잔 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날씨 무더운데 여행하면서 물 한 잔 갖고 됩니까? 물 한 잔 갖고 안 되죠. 일회성 물을 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반문을 하죠. 이 여자분이 좀 까칠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덕스러울 리는 없겠죠. 리브가처럼 뭐 마실 물 다 갖다 주고 짐승 있으면 짐승물도 다 대주고 그런 지금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 여자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째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말을 붙입니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 안 하는 거 아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그 사람에게 달라고 구했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그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은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게 될지 그걸 알았더라면 그리고 너에게 물을 달라고 말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네가 알아본다면 내가 너한테 생수를 줬을 거다. 생수는 많은 메이커 브랜드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사 먹는 생수가 아니라 정확한 번역으로 하면 수돗물이에요. 물론 그 당시에 수도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수돗물이에요. 니네 집에 샘물을 놔줬을 거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 그러는 겁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은 내가 여기 다시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될 텐데.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네가 주는 물은 한 모금 마시고 좀 있으면 목마르지. 세상이 주는 것들은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주는 것은 마치 수돗물 같아서 영원히 공급되어지는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샘이다. 이걸 너에게 줄 수 있을 텐데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 말을 합니다.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도 깊은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끊임없이 물을 줄 수 있다고 말을 합니까? 그리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한테 파가지고서 물려주었고 이 동네에, 그리고 여기서 자기와 자기 식구들이 다 먹고 짐승들도 마시고 이 우물이 큰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보다 더 많이 솟아나는 물을 나한테 줄 수 있다고 말합니까?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고 물어요. 예수님이 직설로 해설해서 대답하시죠.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면서 영생에 관한 문제를 끄집어 내셨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처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10절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선물이 뭐냐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15절에 그런 물 있으면 나한테 주십시오. 목마르지도 않고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되게. 그런 물 있으면 주세요. 그러니까 영생, 그러니까 영원히 솟아나도록 흐르는 그 샘물이 있다면 이분은 지금 이제 구원받는 천국 얘기는 모르고 알 리가 없죠. 그런 물 있으면은 나 좀 누리게 해 주십시오. 우리 집에 수도 놔줄 수 있으면 좀 놔주세요. 그랬더니 뜬금없이 갑자기 네 남편 데려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잘 나가다가 여기서 왜 남편 얘기를 꺼내? 그것도 내 아킬레스건을 속상해 죽겠구만. 왜 갑자기 남편 얘기를 꺼냈을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저는 남편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속 사정까지 다 끄집어 내셨어요. 네 말이 맞네. 남편 없는 거 맞네. 남자랑 살고 있지 남편은 없어. 그러면서 원래 5명이나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네 남자도 남편이 아니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19절 말씀,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용하시네. 그걸 어떻게 맞췄을까? 뭐 이런 내용이 지금 이렇게 공방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남편 문제를 왜 꺼냈을까요? 갑자기 그런 영생을 얻게 해주세요. 이 여자는 의미를 잘못 알고 말했지만 어쨌든 그 좋은 거 있으면 저 주세요. 저 원합니다. 그런 거 있으면 참 좋겠네. 그랬더니 네 남편 데려오라.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삶이 어떠했느냐? 네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너에게 희망이 남아 있는지 한번 돌아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여자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선지자시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한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정해놓은 장소에서 예배를 하는데 당신들은 진짜 예배하는 거는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하던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믿어라. 그러니까 강조하신 거예요. 내가 진짜 사실 알려줄게. 그러시면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직접이 빠져 있는데 직접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그 혜택이 지금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지만 지금 온라인으로 댁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홍 장로님 빨리 완쾌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배도 유효한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도 하나님 지금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곳에 있어요. 하나님께 되게 가까이 왔네요. 예, 그렇지만 여기서 가고 싶지는 않고 무사히 착륙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도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는 거죠. 그런 날이 온다고 말씀하시면서 유명한 말씀 주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찾으신다. 누구를 찾으세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말씀까지 가니까 이 여인이 유대 남자가 말을 걸더니 영원한 샘물을 줄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샘물이 그럼 털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남편 얘기를 해서 속을 뒤집어 놓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거를 알고 있어서 선지자인가 보다 그랬더니 예배 얘기까지 그래서 아니 선지자들은 뭐 예루살렘에서 뭐 아니면 뭐 이 산에서 예배하고 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으로 예배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은 내가 이런 복잡한 제사 끼어들지도 못하고 부정하다고 그래서 끼어들지도 못했지만 드리고 싶었던 제사를 아무 데서나 드릴 수 있다고 말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안다. 이 여자도 이스라엘 족속이니까요. 우리에게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예언이 되어 있는 걸 내가 안다. 그분이 오시면 그 모든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려주시겠죠. 지금 말씀하신 걸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평소에 예수님 그런 분 아니신데 내가 그라 이렇게 말씀. I am Iron Man 이거보다 더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원래 고관 대작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재판받을 때 헤롯 대왕이 네가 메시아냐라고 물었을 때도 즉답을 회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니들이 알아보든가 알려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셨는데 이 여자한테만큼은 내가 그라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없을 때 이 여인과 이제 단둘이 이런 대화가 이루어졌는데 나중에 제자들이 먹을 것 구하러 와서 보니까 어떤 여자하고 이 얘기를 나누는 걸 보면서 제자들도 이상해서 주님 왜 저런 여자하고 말을 섞고 계십니까? 이러고 계셨는데 이런 마음만 이제 가지고 근데 감히 이제 분위기가 심각하니까 물어볼 수는 없고 이러고 있는데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메시아란 말이잖아요. 신약에선 그리스도, 구약에선 메시아. 이분 메시아인 것 같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메시아인 것 같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그림이 좀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곳에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런 곳으로 그곳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그곳으로 가야 하겠다. 제자들이 말리는데도 아니야, 나 그곳에 꼭 가야 돼. 그곳에 가자마자 한 여인이 그 앞에 나오고 사마리아 평균에서도 한참 떨어져서 인생을 스스로의 힘으로 뒤바꿀 여력이 없는 그 여인을 마주 대하시면서 내게 물을 좀 줄 수 있겠는가? 라고 물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 우리 인생에 주님이 그렇게 찾아오셨고 이 여자는 원어적인 뉘앙스를 살펴보면 까칠하게 대답을 한 거예요. 빈정대고 조롱하는 투로 얘기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물 있으면 좀 줘보시든가. 아니 왜 물을 달라시지? 이러면서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 여인과 오랜 대화를 이어가시면서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자의 영혼에 선물을 주신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게 뭡니까? 구원의 은총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좋은 것은 단순히 우리의 어려운 문제나 내 소원을 해결해 주는 기능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섬기고 따른다면 한참 번지수 잘못 짚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영원토록 솟아내는 샘물을 맛보고 산다는 이유는 거의 불사신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신앙심이 투철한 사람들은 어떤 형편에서도 행복을 잃어버리진 않아요. 아멘. 아멘. 어떤 형편에서도, 그러니까 기분이 나쁠 수는 있어요. 두려울 수도 있고 좌절도 돼요. 아프기도 해요. 하지만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 통째로 거기에 함몰되지를 않아요. 그건 그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웃을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러니까 아픈 건 아픈 거지만은, 고통스러운 건 고통스러운 거지만은,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할 바를 하고 어떤 것이 더 귀한 것인지를 깨닫고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다 보니 또 좋은 날을 봅니다. 할렐루야. 예. 요셉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여러분이 요셉 같은 경우를 당해 보십시오. 형들이 작당을 해갖고 나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살해하려고 그랬다고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목숨만 건졌는데 이걸 노예로 팔았다고요. 노예로 팔았다는 거는 죽는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그건 노예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리고 가갖고 죽도록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했더니 또 억울한 파렴치범으로 누명을 써서 감옥으로 들어가요. 거기서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더니 꿈을 해석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젠 벗어났나 했더니 무려 2년 동안을 또 잊어버리고 안 꺼내줘. 이런 과정 속에서 계속 배신을 당하고 계속 원치 않는 결과 속으로 떨어지는데, 그 속에서도 꼼지락꼼지락 이쁜 짓을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이라는 게 영원한 삶을 누리는 자격증도 얻은 거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 마치 물속에,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면 오래 견딜 수가 없지만 호흡기를 찬 거하고 똑같아요. 위에서 내려오는 그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물속에서도 질식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모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찾아가시지 않고 그 여인을 만나서 긴 설명하지 않으셨으면 그 여인이 어떻게 자신의 신분을 뚫고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 배경을 뚫고 어떻게 메시아이신 주님을 만나서 그 은혜를 입겠냐고요. 예수님이 거기까지 내려와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고,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여건이든 어떤 불가능함 속에서 있을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가 만나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찾아가 만나 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건 걱정하지 마세요. 사마리아 우물가까지 찾아오신 우리 주님이, 그 주님이 지금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여기 있노라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분이 기도로 물으시면은 주님께서 답해 주시고, 여러분이 혼미할 때, 두려울 때, 자신감이 떨어질 때 내가 그로라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에게 힘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세요. 네 남편을 데려와라. 우리한테. 그래, 민광씨 이리 와봐. 그게 아니고요. 네 남편이라고 하는 건 네가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 네가 기대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 그 한 꼴을 보자. 네가 물질 기대하고 살아가려고 지금 모아놨냐? 그 꼴이 어떻더냐? 그것 때문에 속이 편하더냐? 영원할 것 같더냐? 네가 기대고 의지하는 거, 네가 믿고 기대려고 했던 것들을 다 데려와 봐라. 그것이 내 앞에서 완전했더냐? 온전했더냐? 잠시 잠깐은 너에게 도움을 줬지만
그게 계속 영원히 너에게 도움을 줄 것 같더냐? 지금 있는 것도 네 것 아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렇게 물어보실 때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그거 제 거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맞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줄 수 있을 것이고 내가 그것을 줄 수 있는 존재이다 라고 우리에게 은혜로 각인을 다시 시켜주신단 말이죠. 그것이 이런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것들을,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 다시 소망을 두도록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말을 걸어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잠깐 편안한 상황에 있을 수 있지만 영원히 편안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또 우리 모두가 곤고한 상황이나 다 지금 가슴 아픈 상황이나 지금 속 시끄러운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은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눈이 뜨여서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그 영광,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서 관심사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님만 생각하면 참을 수 있고, 우리 주님만 생각하면 다시 시작해 볼 수 있고, 우리 주님만 생각하면 내가 알량한 세상 것들한테 머리 숙이지 않을 거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 모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그 우물가까지 친히 찾아오신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어려운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